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집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열심히 찬송도 하시고 또 박수도 치시고 또 성경책을 펴시고 말씀도 같이 읽으시고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찬송가 545장, 546장 연속해서 우리가 두 곡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기간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그 밑에 있는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굳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창세기 12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새벽 예배에 이렇게 쭉 뵙다가 이제 수요일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이제 전입신고를 잘 마쳐서 이제부터는 음성군 군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음성군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 음성이라는 게 다들 음성군으로 간다니까 아주 참 좋은 데 같다. 코로나가 음성이라서 좋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참 좋은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코로나 음성이 돼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일에는 성경 인물 시리즈 강해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 다윗, 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이 또 사울 왕처럼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또 이렇게 더 다져가면서 배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서로 배울 점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1년여 동안 앞으로 귀한 인물들 성경에 있는 한 50여 명을 추려서 한 1년 정도 이 수요 예배에만 특별히 강해를 할 텐데 여러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이제 한풀 꺾이면 이제 와서 또 직접 듣고 직접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시 반에 예배지만은 8시에 드려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실시간이 아니고 사전 녹화되는 것이라 7시 반에 보는 사람은 7시 반에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의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8시 또 9시에도 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드려도 좋으니까 또 2번 볼 수 있고 3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은혜의 시간을 내가 만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이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것이 먼저 생각이 난다. 그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 믿음의 조상이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하면은 백세에 난 아들을 떠올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백세의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산채로 태워서, 이 번제라는 것은 장작불에 올려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한 10여 년 이후 열몇 살쯤 돼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장면은 정말 놀랍고도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중심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70세 이상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조카 롯과 함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선택에, 땅을 선택하는, 거주지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조카 롯을, 또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 중에 인물을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몇 시간 동안 몇 날을 두고도 다 다룰 수가 없지만은, 오늘은 그 핵심적인 얘기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고향 땅,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야 되겠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란 땅은 지금의 한 이란, 이라크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같은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는 물론이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걸어서 수많은 가축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 여기에는 내가 지금 그동안 닦아놓은 터전이 있고 직장이 있고, 현재로 말하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떠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즉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제가요? 그걸 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다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들려지면서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괜히 우연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길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조상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전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 보세요. 3대, 4대, 5대, 6대, 7대. 저희 집에도 외가 쪽과 저희 집에 이제 합쳐서 지금 4대째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5대가 되는데 정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계보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께 간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아마 삼촌이 잘 돌보아줬을 것이고 또 재산도 증식시켜주고 그래서 아주 롯은 삼촌이 큰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이 조카 롯도 얼떨결에 떠나게 됩니다. 떠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삼촌,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삼촌이라 가세요. 이랬으면은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은 영영 이별이었는데 롯도 그래도 아마 삼촌이 사랑스러웠고 여태까지 인생에 자기를 잘 돌봐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에 나오냐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죠? 잘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또라는 말이 바로 이 요즘에 여러분들 그 번호 6개 맞추는 로또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 말은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즉 삼촌을 따라간 것은 정말 로또 중에 로또라는 거예요. 따라간 것까지는 참 좋아요. 따라가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땅에도 같이 가고 그래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게 바로 로또죠. 로또. 우리가 돈에 번호 맞춰서 돈 많이 타는 게 로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믿음의 사람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는 것.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로또 맞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후 문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이 분명한데 롯은 얼떨결에 인간의 정에 의해서만 따라간 것이었어요. 그러니 롯은 그 믿음이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 도중에 식술들이 너무 많고 또 가축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수백 수천 마리 이상.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했던 그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러니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 가지고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목초지 가지고 풀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너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은 갈등의 원인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 결단하는데 서로 헤어지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로 살아야 되겠구나. 서로 이제 다툼이 나고 싸우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높은 언덕에 모든 들판과 시내가 잘 보이는 그곳에 조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참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믿음의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보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롯에게 롯아 조카야 여기 저기 멀리까지 땅이 보인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야 되겠구나. 안타깝지만 서로 다투고 이러니까 이제는 좀 서로 떨어져서 우리가 살기로 하자.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나는 그 반대쪽으로 택하겠다. 흔히 말하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봤어요. 여기서 인간적인 롯의 모습을 보는데 이 딱 보니까는 물이 있고 기가 막히게 강물이 흐르고 땅이 비옥하고 사람의 살기가 좋은 도시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 유황 불바다가 된 곳. 아주 그 동성애가 성행하고 그런데 롯이 볼 때에는 너무나 거기가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고 아주 인생이 신날 것 같아. 예? 물이 넉넉해서 뭘 해도 잘 될 것 같고 아주 도시로 이루어졌고 땅도 비옥하고 반면에 그 반대쪽 들판을 보니까 저 멀리까지 보니까 물도 없고 땅도 아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곳이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삼촌, 나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육신의 눈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뭔가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재리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땅만 사면 그 땅값은 다 올라간다 그러나요? 또 아파트를 사면은 거의 개발이 돼서 올라가거나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막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막 가격이 상승하거나 참 그쪽으로 밝고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은 뭔가 하더라도 영적으로 늘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는 늘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능력,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뭐 세상에 뭔 유익이 되고 보탬이 있고 이게 무슨 뭐 내가 인생에 큰 어떤 장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아까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이러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반면에 롯은 보는 것이 세상적이었고 사는 것이 세상적이었고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예. 이게 먼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하나님 내게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이게 영적인 삶이죠.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예? 기도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나고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에 갔던 사람들은요 소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너무 약한 거 잡으면 확 뽑혀버리니까 튼튼한 거를 잡고 쭉 기도하는데 이 기도원 근처에는 이 나무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무슨 힘이 나는지 나무가 흔들거리고 뽑히게 되고 뿌리까지 뽑히게 되고. 적어도 기도원에 갔다 오면은 큰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 갖고 나와야 은혜 받았다 이럴 정도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기도의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 여러분 기도하면은 방해꾼이 있어요. 누가 방해합니까? 옆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잘한다, 아무개 누구 기도 참 잘한다, 훌륭하다 박수 쳐줍니까? 절만해요. 사단은 여러분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수록 더 그 핍박과 방해가 심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핍박도 강하고 심해요. 언젠가는 사단이 떠나죠. 이제 항복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어떤 그 강한 궤도에 오르기까지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 씨름. 하나님 씨름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하였듯이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나고 피가 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의 씨름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감사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또 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려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또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여러분이 새벽마다 또 여러분 시시때때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시간 돼서 내가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것이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얼굴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되고 사람을 만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에요, 분명히. 근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믿음의 예배가 아니고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 나온 거야, 그냥.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억지로 따라 나온 사람,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졸려요. 심심하니까 의자가 몇 개인가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그거 쉬다가 또 시간 좀 보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롯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억지로 딸려가는 그냥 믿음 생활 하라고 하니까 교회 가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억지로의 신앙 가지고는 아무런 나의 삶 속에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면 어디를 가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무엇을 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척박한 땅을 내가 선택해도 여기에 비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확신이죠. 그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지금이야 뭐 개발을 해서 거기도 그래도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척박했겠냐 이거예요. 강물이 없는 곳에는 비도 오지 않고 그냥 사막길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빈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 거기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튼튼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냥 뭐 엄청난 그런 센 사람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유목민, 떠돌이, 식구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상한 그 사이비 어떤 그런 종교를 섬기면 맞질 않는 거예요. 이 삶의 어떤 그 모든 그 동질성이 하나도 없어요. 같이 어울려 살긴 사는데 종교가 다르죠. 삶의 방식이 다르죠. 모든 게 다 달라.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아까 찬송 부르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이 없으면요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약속은 깨지고 사람의 약속은 흔들리고 가면 갈수록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을 때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척박한 땅이고 지금 종교가 다르고 모든 생활 여건이 다르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디 살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들어서 또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이집트 왕이 어떻게 취할까봐 누이라고 속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인간적인 모습도 더러더러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줄이라고 했을 때에 100세를 살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지만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100세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았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이 가장 절망하고 인간이 가장 고독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흔들리는 믿음은 아니었는가? 믿음은 있었지만은 오래가지 않고 금방 식어버리는 믿음은 아니었는가?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믿음은 있지만은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믿음은 작은 모습으로 겨우 내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신앙.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자식을 끌고 장작을 메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 첫 시간 인물 강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도 아브라함이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이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인.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롯과 같이 억지로 따라오는 신앙인, 아무 의미 없이 따라가는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비록 몇몇이 모인 그런 교회이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에게 이 땅을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9장으로 한번 피십시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자, 여러분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한번 힘차게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찬송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나서 여러분 바로 끝내지 마시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쪽 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